조은상 목사님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네, 이 시간 함께 볼 본문의 말씀은 룻기입니다. 룻기 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룻기 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본문 제가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럐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럐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본문 1절부터 6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구원의 서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고자 합니다. 네, 오늘 본 이 룻기 본문을 시작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한 수요 예배를 통해서 함께 이 룻기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앞으로 살펴볼 이 룻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룻기는 총 4장 85절로 이루어진 짧은 분량입니다. 하지만 이 룻기의 이 짧은 내용은 매우 짧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 전체에서 가장 핵심되는 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룻기는 성경에서 점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구속사, 곧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해 가시는 그 구속 역사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룻기서의 정경적인 위치, 다시 말해 이 성경에서 위치하고 있는 순서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네, 바로 이 앞장에 있는 사사기와 이 뒷장에는 이 사무엘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와 사무엘서는 내용적으로나 배경적으로 이 유사한 점도 많지만 좀 더 큰 관점에서 들여다봤을 때 여러 가지로 이 두 개의 책에는 극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 사사기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한 이스라엘 백성이 사사들의 통치를 받는 시대였다면 이 사무엘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왕을 세우고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그 왕의 통치를 받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사무엘서부터 이스라엘이 하나의 왕정 체제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사사 시대는 지난 여호수아 때와 같이 강한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오히려 매우 약한 민족이라고 한다면 사무엘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매우 강한 나라로 거듭나기 시작합니다. 이 사사기는 하나의 반복되는 구조가 있는데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죄를 짓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그 범죄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여러 외세의 침략을 통해 그 이스라엘을 벌하시고 또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은 회개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하나님은 사사들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이 굴레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로 이전에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던 그 강하였던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잦은 외세의 침략에 매우 취약했던 것입니다.
물론 몇몇 사사들의 치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한 힘을 가질 수 있었으나 그럼에도 사사기의 이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확실히 여호수아 때보다 경제적으로나 또한 국력적으로 매우 약해진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사무엘서부터 열왕기 그리고 역대기의 이스라엘의 시대는 사사기와 반대로 매우 강력한 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지게 됩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그 왕국의 영토와 경제력이 거의 극에 달했고 오히려 다른 나라로부터 공물을 받기도 합니다. 나아가 사사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 숭배와 또 도덕적인 타락으로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우리가 사사기 끝절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이 사사 시대에는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참 악하고 영적으로도 빈궁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반대로 사무엘서로부터 출발하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은 먼저는 사무엘을 통해 이 미스바에서 백성 전역의 회개 운동이 시작되었고 또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가서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정도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 영적인 것에 매우 충만한 상태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사기와 또 사무엘서의 분명한 차이, 또 분명한 전환의 사이에 위치한 것이 오늘 본문 바로 룻기서인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룻기를 접할 때 룻기는 룻의 충성스러운 이 효심을 강조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압 여인으로서 이방 민족이었던 이 이스라엘 땅에 충성스럽게 자신의 시어머니를 따라 들어왔고 또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시어머니를 위해서 일하고 끝까지 충성된 효심을 보인 그 룻에게 하나님은 참 복을 주시고 또 나오미와 그 가족이 결과적으로 풍부하게 되고 심지어 그 룻이 그 다윗의 족보에 오르는 그 은혜를 받게 되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룻기에 대한 관점이 전혀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룻기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룻기는 여러 면에서 그렇게 혼란스러웠던 그 사사기의 시대의 이스라엘 민족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세계를 향한 이 구원 역사를 이방 모압 여인 룻과 또 나오미를 통해서 어떻게 그 약하고 영적으로도 빈궁했던 그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바로 그러한 성경의 책인 것입니다. 따라서 룻기는 이 사사기와 사무엘서를 잇는 그 사이의 책으로서 자기 소견대로 행하던 사사기의 혼란과 악함, 나아가 망함으로부터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찬란하게 빛나는 이스라엘의 왕정시대, 곧 다윗의 족보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어가는 징검다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저 남편과 두 아들을 여인 가려한 그 여인 나오미와 충성스러운 며느리 룻의 이야기를 담은 듯한 룻기에는 이 사사시대를 넘어 사무엘과 다윗 시대의 풍요함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사의 신비한 청사진이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룻기의 중요한 주제는 바로 구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룻기 본문에서 또 성경 전체의 본문에서 이 구속하다라는 히브리어 동사는 대표적으로 가알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가알의 출현 빈도가 성경 전체의 분량을 놓고 비교해 볼 때 가장 높은 책이 바로 이 룻기서입니다. 룻기 후반부터 자주 나오는 단어가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업 물을 자입니다. 그 기업 물을 자라는 단어 또한 이 구속하다라는 동사의 단어인 가알에서 파생된 고엘이라는 단어인데 이 또한 룻기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기업을 물으는 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중요한 원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룻기에서 크게 세 가지 차원의 구원을 보게 됩니다. 가장 먼저 룻기는 모압 땅에서 모든 것을 잃어서 삶이 텅 빈 나오미를 풍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미는 남편과 또한 이 두 아들 모두를 잃게 됩니다. 성경은 이러한 상황을 더욱 절실히 표현해 주는데, 이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나오미를 5절과 6절에 가서는 아내도 또 어미도 될 수 없는 그저 한 혹은 그 여인이라고 쓸쓸하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룻기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 룻기 4장 마지막 부분에서 나오미는 그제야 자신의 이름에 걸맞는 그 기쁨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풍요로움 속에서 자신의 손자를 품에 안게 됩니다. 두 번째로 룻기는 이방 여인 룻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룻은 이방 민족이었고, 특히 신명기 23장 3절의 말씀에 모압 족속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선언을 들었던 민족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룻기는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자들을 하나님께서 내치지 않으신다는 그 구원을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룻기 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룻기 2장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세 번째로 룻기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한 이 세계에 대한 구원을 회복해 가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룻기 1장 1절의 상황, 이 상황은 단순히 나오미의 가족만이 처한 어려움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전체 민족에 흉년이 들었고 이스라엘 전체 민족이 빈궁한 상황에 처했다는 것을 이 나오미를 중심으로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룻기의 시작은 사사기의 끝절을 연속으로 참 이스라엘 민족에게 암담한 상황을 계속해서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룻기의 끝은 그와 정반대로 룻을 통해 이스라엘의 최대 선물이었던 다윗 왕의 계보가 이어질 것을 예고합니다. 즉 창세기의 아담과 셋, 그리고 셈의 자손인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사사시대의 암울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끊이지 않고 나아가 이방민족 룻을 통해서 이 세계를 향한 그 하나님의 구원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기에 혹자는 룻기를 장엄한 여호와의 구속사의 진주라고도 표현합니다. 불과 4장 85절밖에 되지 않는 이 작은 책이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들은 실제로는 그 하나하나가 인간을 구원하는 깊은 진리를 담고 그 구속사의 결정적인 순간들을 하나하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룻기 본문을 들어가기 이전에 가장 중요한 룻기의 특징을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우리 인간들에게 알려주십니다. 또한 계시해 주십니다. 먼저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와 또 그가 창조하신 능력, 그리고 그의 영광과 아름다움 등 많은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자신과 창조받은 피조물들, 그리고 그의 구원하심에 대해서 이 성경을 통해 더욱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즉 언어와 글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문자적 기록인 이 글을 통해서, 이 성경의 글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셨는데, 우리가 그 글을 통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 성경의 글을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 잘 분석하고 해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감탄이 절로 나오는 자연을 바라보신 적이 있습니까? 해가 잠든 저녁에 펼쳐진 그 밤하늘을 그냥 넉넉히 보기만 해도 우리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모습에 취해 있기도 합니다. 이렇듯 만물을 통해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이 참으로 예술적이고 훌륭한데, 실로 성경의 글 속에 하나님과 그 구원을 표현하는 글의 문학성과 아름다움 또한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성경을 명제식, 곧 1번 나는 자존하다, 2번 내가 모든 것을 창조했고, 3번 인간은 여자와 남자이며, 4번 나는 삼위일체이다 라는 식으로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때로는 하나의 이야기체로, 때로는 시의 표현으로, 때로는 역사적인 서술을 통해서 이 다채로운 문학과 문예, 글의 아름다운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참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어떠하심, 그리고 그의 은혜와 사랑이 글로 표현할 수 있는 이 최고의 방식으로 조밀하고 또 치밀하게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에 의해서 이 지금까지 살펴본 이 성경은 참 오묘하고 긴 시간에 걸쳐 다양한 사람들이 각자 기록했다고 하기에는 매우 일관되고 또 굉장히 훌륭한 구조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구조와 방식을 잘 인지하지는 못하지만, 이 세상의 시작을 쭉 기록한 그 창세기의 내용을 잘 분석해 보면 다양한 문학적 아름다움과 또 구조가 곳곳의 내용에 위치해서 결국 그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사복음서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요한복음은 가장 정밀한 단락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경 중에서 오늘 본문인 이 룻기는 참 문학적이고 또한 문예적인 구조와 표현 방식으로 잘 쓰인 책입니다. 그렇게 혹자는 이 모든 설교자는 이와 같은 성경을 잘 해석하기 위해서 먼저 시인이 되어야 한다고까지 말합니다. 성경은 글로 적혀 있지만 하나님의 가장 아름답고 훌륭한 방식으로 쓰여졌다는 것, 그 중에서도 룻기는 단순히 룻의 효심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구속사의 진주와 같은 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너무나도 아름답게 펼쳐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룻기 본문을 들어가기 이전에 잘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룻기 1장 1절부터 6절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 사사 시대에 이스라엘에 갑작스레 흉년이 듭니다. 그래서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인 이 엘리멜렉이 흉년과 기근을 피해서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 말론과 또 기럨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들어가 지내게 됩니다. 그곳에서 남편 엘리멜렉은 죽게 되었고, 또 두 아들은 모압 여인들을 아내로 취하게 됩니다. 그러나 10년이 지나서 두 아들은 죽고 오직 두 며느리와 나오미만 남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장절 표기가 그러하듯이 보통 우리는 룻기의 처음 부분을 1절부터 방금 읽었던 그 5절까지로 끊어서 읽곤 합니다. 즉 룻기의 시작이 굉장히 비극적이고 어쩌면 사사시대의 혼란함과 악함, 그리고 유대 지방을 떠나 이방 땅의 모압으로 간 엘리멜렉 가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 룻기의 초반이 가득 채워져 있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 결과 우리는 6절부터 이어지는 이 나오미의 상황이 매우 불쌍하고 혹은 아주 비참한 상황이라 여기어 룻기의 시작이 참 불행한 이야기의 시작이라고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룻기 시작 서문을 우리는 1절부터 5절로 나누기보다 이 1절부터 6절로 구분되어야 합니다. 성경의 단락을 구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인데, 그 단락 구성에 따라 다른 메시지가 도출될 수 있고 혹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에 반대되는 내용을 도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성경의 단락들을 잘 정해야 하는데, 대개 그 단락들은 저자가 설정해 놓은 이 여러 문학적인 장치를 통해서 나눌 수 있게 됩니다.
보통 성경의 장절의 구분에 따라서 잘 나뉘는 경우도 있지만 원래 성경에는 장절 구분이 없이 기록되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 본문을 연구하다 보면 이 장절 구분을 넘어 연결되는 단락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룻기 1장 1절의 6절 말씀 또한 본문의 문학적인 여러 장치를 살펴보다 보면 실제로 1절에서 5절로 나뉘기보다 1절에서 6절로 나뉘어야 함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장 6절 하반절과 7절의 내용을 보면 1장 6절 하반절과 7절의 내용을 보면 동일하게 나오미가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한다는 내용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부 학자들은 이 7절의 내용이 6절의 내용과 반복되므로 불필요한 절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7절의 말씀은 불필요한 반복이 아니라 오히려 나오미와 두 며느리의 귀환이라는 그 새로운 단락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7절의 말씀의 귀환의 시작은 결국 19절의 이 베들레헴에 이 모녀가 이르다, 도착했다라는 구절로 그 단락이 마무리되기 때문입니다. 한편 본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 하나의 단락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인데 우리가 1절 상반절에서 가나안의 땅이 흉년이 들었다는 내용은 그 6절 하반절에 가서는 가나안의 땅이 다시 풍성하여졌다로 반전되고 있고 1절 하반절에 엘리멜렉의 가족이 모압으로 이동했다는 내용이 6절 내용에서는 나오미가 이제 그 땅을 떠나기로 했다는 구조로 대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룻기의 시작 본문을 1절부터 5절이 아닌 1절부터 6절의 말씀으로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단락을 설정한 후에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던 그 룻기의 처음 분위기와 사뭇 다른 분위기로 바뀝니다. 1절부터 5절의 말씀에 나오는 이 나오미는 자신이 1장 21절에서 스스로 고백하듯이 참 그녀의 삶이 텅텅 비어져가는 참 가슴 아픈 상황에 처해 있지만 성경은 이어지는 6절 말씀을 통해서 그 나오미가 이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셔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한다 라고 말함으로 참 희망적인 이야기로 이 룻기의 첫 단락을 성경은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이 나오미가 당한 시련과 고통에 대해 공감하거나 집중하기보다 오히려 왜 나오미가 이런 고난을 당하였는가 라는 도덕적인 판단의 잣대를 들이밀고는 합니다. 그 결과 우리는 이 6절이 가지고 있는 참된 은혜의 말씀을 잘 발견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1절의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든 이유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곧 사사기의 끝절을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기 때문에 들었을 것이라 판단하고, 또한 나오미가 자신의 남편과 두 아들을 잃게 된 이유는 그들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떠나 모압 지방으로 갔기 때문이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 결과 본문 6절에서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께 호되게 심판을 받고 다시 돌아오는 그러한 처절한 그림으로밖에 그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연 본문에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잘 파악해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는 본문에 대해 자의적으로 해석하기보다 성경이 어떤 방식으로 이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는지 잘 주목해야 합니다. 성경을 해석하다 보면 우리는 많은 경우 이론적인 도덕적인 설명을 먼저 시도하려고 합니다. 오늘 1절에서 5절의 내용에서 이 나오미가 당한 환난을 보고 왜 그러한지를 설명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 오늘 본문은 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든 것, 또 나오미의 남편이 죽은 것, 또 심지어 두 아들이 죽은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확실히 말하고 있는 것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흉년에 대해 오늘 본문은 앞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는 것을
거의 시간적인 지표로 이 사사 시대를 말하고 있지 결코 흉년의 원인이라고 분명하게 지칭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성경에 나오는 흉년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분명하게 간주되는 경우가 있지만 성경을 읽어보면 원인을 알 수 없는 흉년이 이 이스라엘 땅에 몇 번이나 찾아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그 아비집을 떠나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도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그곳에 기근이 들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바로 즉시 약속의 땅을 버려두고 애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삭의 때에도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기근이 누구의 잘못, 어떠한 잘못으로 그 기근이 찾아왔다는 것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룻기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룻기에 언급된 이 가나안 땅의 기근과 흉년의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사실상 아무런 분명한 언급이 없습니다. 심지어 엘리멜렉과 그 두 아들이 죽은 것에 대해서도 그들이 모압 여인을 아내로 들여서 등에 어떤 이유가 명시되지 않고 엘리멜렉이나 자녀들 혹은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을 지적하여 이 흉년의 원인을 암시하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아들이 아내로 들인 그 모압 여인 룻은 장차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또한 1절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라는 그 어구의 히브리어 원어로 사용된 그 어구는 앞서 언급한 아브라함과 이삭의 때에 흉년이 들었다라는 그 표현과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1절에서 가나안 땅에 든 흉년은 어느 누구 혹은 민족의 잘못 때문이라고 성경은 사실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1절의 흉년은 우리에게 두 가지 의미를 전달합니다. 첫 번째로 흉년은 비극적인 일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전진시키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기근, 흉년으로 인해서 애굽과 또 블레셋으로 피신하였으나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과 블레셋으로 피신한 아브라함과 이삭을 벌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고 또 전보다 더 왕성한 복을 얻도록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흉년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어떤 종류의 더 큰 미래를 암시하는 그런 도구로 작용합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흉년으로 가나안을 떠나갔다가 다시 돌아온 것처럼 아비멜렉의 가족 또한 이 베들레헴을 떠났지만 어떤 모습으로든 다시 돌아올지 모른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흉년, 곧 고난은 분명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이러한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그의 백성과 함께 거하시려 하시고 또 그 안에서 자신의 계획을 이루시는 동시에 무엇보다 자신의 말씀을 그 고통 가운데 처한 자들에게 분명히 알게 하십니다. 우리는 때로 고난을 통해서 이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또 알지 못했던 일들 혹은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게 되고 또 나아가 소망하게 되며 그의 일하심에 비로소 우리의 눈과 귀를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 결과 우리는 오히려 흉년과 같은 환난으로부터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 되돌아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신학자이자 문학가인 이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즐거움, 쾌락 속에서 우리에게 속삭이시고 양심 속에서 말씀하시며 고통 속에서 소리치신다. 우리는 고통 속에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계시고 또 말씀하시는지 또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그가 베푸고 계시는지를 다른 어떤 때보다 크게 외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에 그 자신의 삶이 점점 비워져가는 이 나오미의 상황을 어떠한 도덕적인 심판의 원인을 설명하려는 혹은 지적하려는 관점보다 6절의 말씀에 이어지는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가시는 구원의 서막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도덕적인 판단 외에 바라본 이 나오미의 모습은 참 어떤 정죄나 가르침의 대상이 아니라 참 가슴 아프게 힘들어했을 그 한 명의 여인의 모습으로 남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는 나오미를 하나의 죄인으로가 아닌 참 불쌍한 이 남편과 두 아들을 모두 잃은 너무나도 큰 슬프고 외로움 가운데 있는 이 한 명의 사람으로 마주하게 되고, 심지어 그 나오미의 모습 속에서 때론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결국 오늘 본문의 나오미의 모습은 오늘날의 나라면 기근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을 떠난다거나 또 모압 여인과 결혼한다거나 하는 그런 절대 짓지 않을 죄를 지어버린, 나는 그런 동떨어진 사람, 벌받아 마땅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나와 같이 때론 이해가지 않는 고통과 연민 속에 처해 하나님의 도움을 절실히 바라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나아가 그런 나오미의 모습은 이 흉년과 죽음 앞에 절대적으로 무력할 수밖에 없는 이 이스라엘 민족과 심지어 모든 인류의 상황을 이 나오미의 모습이 잘 대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이해를 통해서 이 6절의 말씀을 더욱 절실히 이해할 수 있고, 그 말씀이 실로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인지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우리 한번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이 위와 같은 이해를 통해 이제 6절 말씀은 단순히 나오미가 하나님께 호되게 당한 후에야 이 살려달라고 돌아오는 그런 염치 없는 모습이라기보다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나오미와 또 이스라엘을 돌보시려는 그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됨을 알리는 참 구원의 말씀인 것입니다. 당시 모압 땅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돌보셔서 이 양식을 주신다는 소식을 들은 그 나오미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먹을 것이 있다는 것에 헐레벌떡 돌아가려는 나오미의 모습으로 비추어지십니까? 아니면 오히려 하나님의 돌보심을 간구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절실한 여인으로 비추어지십니까? 나오미는 이미 기근과 흉년을 피해 풍요로운 그 모압 땅에서 양식이 이스라엘 땅보다 더욱 풍부한 생활을 하였을 것입니다. 따라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양식을 베푸셨다는 마음에 이 나오미가 움직였다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돌보신다는, 또 돌보시기 시작하셨다는 것에 자신의 모든 상황 속에 있는 모든 힘듦과 또한 모든 고통을 위로받고 또 나아가 그 이스라엘 땅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돌보심을 체험하려는 그런 자신의 삶을 맡기려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서 이 나오미는 오늘 보면 6절에서 모압 지방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려 하였다라고 우리는 이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찬송가에서 찬송하였던 것 같이 오직 우리의 모든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 모든 위로에 충만한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늘 나오미가 그 모든 고통의 끝에서 느낀 바, 그것은 인간으로도 양식으로도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돌보심 그 사실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죽음의 끝까지 모든 절망과 슬픔을 경험하였던 그 나오미는 누가 양식을 준다 해도, 누가 돈을 준다 해도 그 어떤 것으로 위로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나오미는 벌써 10년이나 넘게 머물렀던 그 모압 땅에서 다시 한번 그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던 그 가장 유일한 이유는 지금 현재 자신의 절망스럽고 아파했던 그 모든 것을 오직 하나님의 돌보심이 자신을 위로할 수 있다는 그 경험으로부터 우러난 믿음과 의지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위로와 돌보심으로 그 모든 것을 채움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떠한 양식이나 물질이 우리의 모든 것을 전혀 채워주지 못합니다. 따라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이 현재 나오미와 같고 또 이스라엘 민족과 같지만 하나님의 돌보심이 오늘 본문을 통해 시작되고 있음을 통하고 또 이미 이루어지고 있음에 또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고 또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힘쓰는 우리 모든 여러분들 되시기를 참 소망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서 자신의 백성을 돌보시고 또 양식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 오늘 보면 나오미가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채 점점 비워져가는 자신의 삶을 양식으로도 아니하고 돈으로도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채우기 위해 그 모압 땅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참 나오미와 같이 고통받고 또 외로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지금도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돌보심을 의지함으로 지금 이 순간도 살아갈 수 있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는 그런 생활을 하게 하시고 언제나 그 고통의 끝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소망하는 그 모든 은혜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참으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